오늘 담화 말씀으로 하옵소서. 백부장 이야기를 한두 번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믿는 순수한 믿음의 신앙이 뭔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신명기 28장 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다 읽지 않고 23절, 24절을 좀 봅니다. 신명기 28장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 그런 말이. 비가 안 와서 땅 어떻게 된다? 쇠처럼 딱딱히 굳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은요 노수로 덮어버리니까 비가 한 방울 내리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엘리야 때 이루어지죠. 아합 때 3년 반 가뭄이 오잖아요. 가뭄. 마지막 위기가 점점 가까울수록 기근이 올 거예요. 반드시 와요. 엄청난 기근이 온대요. 하박국 3장 17, 18절, 이사야 3장 16절에 어인들이 사는 곳에는 민둥산, 자산에도 물이 있게 해주시겠대요.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공급된대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인들이 사는 곳이요. 자,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니, 요즘 경험하시죠?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니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요.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자, 우리 선지자 왕을 좀 펴겠습니까? 454페이지. 선지자 왕 454페이지.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시고 끄덕끄덕 순수한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신명기 말씀처럼 엘리야 시대에 극심한 기근이 임하여서 하늘은 노시 되어지고 땅은 철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 기간이 끝나자 비를 내리시는 장면인데, 이제 설명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인간의 안목에서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죠? 그런 말씀만을 의지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시죠? 7번 기도하는 말씀이 있죠. 정말 완전히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의 신앙이 점점 증가되어서 완전한 자아 포기 지점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비를 주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름이 보이자마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가자, 비가 온다. 그 믿음 대단하죠. 자, 오늘 이렇게 또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을 좀 펴십시오. 우리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400년간 머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400년이 차면은 14절에 내 자손이 애굽의 재물까지 가지고 출애굽하겠다고 예언하셔요. 그죠? 출애굽기 12장을 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을 펴십시오. 조금 속도를 냅시다. 4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그 날에 나왔더라. 언제 나왔더라?
그 날에 나왔더라. 예수님께서 4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 날에, 그 날짜에, 그 요일에, 그 시각에 나왔더라. 이 말씀을 평가작은 소망 3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32페이지 말씀. 사단은, 제가 의역합니다. 마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바로를 사로잡아서 이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였지만 마귀의 수고는 헛됨으로 끝났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시면 이사야 말씀에 막을 자가 누구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정확하게 하늘의 시간표가 창세기 15장 14절에 말씀하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말씀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애굽의 시간이 예언의 말씀대로 딱 찾아 하나님께서 250만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시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지만 뭐다? 헛수고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24장을 펴면서 예수님의 중요한 행동화된 교훈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13절로 27절까지인데요. 엠마오 두 제자 클로와 한 이름에 모른 익명의 사람이 슬픔에 압도되어서 너무너무 슬퍼서 인간이 완전히 절망 중에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죠. 그들의 인생을 다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이 찾아왔고 생애는 암담하고 참담하고 실패였죠. 둘이 그를 걸어가는데 부활한 구주께서 인간의 평범한 모습으로 변장한 모습으로 동행하시면서 대화하는 모습이요. 자, 무슨 말씀인가? 그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었던 예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 넘겨주어서 죽임을 당하고 못 박혀 죽자 그들은 완전히 실망해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그들에게 부활한 구주께서 옆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나야 나 내가 이렇게 부활했어 라고 말하고 싶었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교훈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25절을 보면 이 장면을 소망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감동적이에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여. 27절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부터 또 시편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이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지뢰의 소망 700 펴보십시다. 지뢰의 소망 796페이지를 펴보세요. 796페이지 읽어보면 예수께서 슬퍼하는 그들을 억제할 수 없는 눈물로 우는 그들을 보셨어요. 796 바로 숫자 옆에 예수님은 그 두 제자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씻어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너무너무 주고 싶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저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쭉 대화를 나눕니다. 한참 넘어가시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너들이여 라고 책망하시면서 799페이지 예수께서 성경 역사 바로 첫 장에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선지자 시편까지를 차례차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잘 들어보세요. 네 번째 줄 799 바로 옆에 있네요. 만약 부활한 당신 자신을 친히 눈에 보여주었으면 그들은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증거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믿음은 철저하게 증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히브리 3장 12절처럼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 위에, 약속 위에 믿음을 세워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홍해 앞에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가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발 디디면 죽죠. 물이 너무 차가워 느낌이 오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환경과 느낌과 감정, 현실 앞에 그분은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 3장 17, 18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감정과 느낌과 현실의 눈에는 실제 그러하지만 홍해가 놓여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맞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기적요. 기적은 믿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40년간 이스라엘이 기적을 보고 살았지만 안 믿잖아요. 누가 16장 나사로 비유 보셨습니까? 예수님 죽은 자 살아나 아브라함을 집에 좀 보내어서 전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형제들한테. 그런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의 글을 통해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은요 표적과 기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오직 증거된 말씀에 기초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이 저의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다시 마무리하면 그들의 믿음 어디 세우려고요? 말씀 위에 세우려고요. 백부장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 전하고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 제자, 여자에게 난 자 가운데 주님께서 칭찬하던 침례 요한이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 능력을 받은 적도 없는 침례 요한이 오직 구약 성경만 의지하여 살다가 그가 증거했던 주님을 증거하다가 심부름하다가 종노릇하다가 버림받은 같은 동굴에 갇혀서 죽어갈 때 그도 인간인지라 흔들림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그를 목이 잘려 죽는 순교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세워주시는 섭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직 약속만을 믿는 믿음, 말씀만을 믿는 믿음, 이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또한 가지고 싶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실제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 내 삶이 온통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능력의 삶, 그런 행복한 은혜 충만한 생애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믿는 자 속에 이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래서 의지와
욕망과 충동과 감정까지 조절되어지는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변론으로 전파되어서 십자가가 온 하늘에 아로새기는 것처럼 교회는 많고 신자는 많지만 성경의 표준에 미치는 자가 적다고 증언은 말씀하십니다. 거짓 인간의 말에 속지 말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이 표준에 도달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한 주를 살아왔고 어느새 한 주가 마무리되어지고 예배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호흡처럼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아무리 일이 바쁠지라도 찬양이 기도가 새어나오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일상의 삶을 통하여 이 경험을 숙련케 하셔서 예레미야 말씀처럼 요단강이 창이라고 말과 경주하는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과를 잘 마무리하고 오후 시간 동산이 조용한 가운데 묵상과 기도와 반성으로 또 안식일을 잘 준비하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